오늘 메시지는 나팔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날도 아닌, 그 다음날도 아닌 정확한 그날 무교절에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샤브옷은 오순절 때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을절기도 정확한 그때 일어날 것을 아시나요? 어느 해에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기 순서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실절 때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순절도 오지 않았어요.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면 부활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죽어야 무덤에 묻히는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3개의 가을 절기를 우리는 차례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이 절기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을 절기 중에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 시작해서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자, 왜 그러는지 설명을 이따가 해드릴게요. 모에드란 단어는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한 약속. 주님이 정하신 그 신성한 약속에 대해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 날들을 정하셨으니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만난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그때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께 7절기에 대한 개요를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몇 가지 종류의 달력들이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회계 달력과 세계적으로 쓰는 달력이 있고 유대교는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은 니산월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민간력 또는 농경력은 티슈리월이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니산월에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죠. 그리고 50일이 있다가 오순절이 옵니다. 그리고 7번째 달은 티슈리월인데요. 그 달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 나타나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절기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6월절은 무교절과 다른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7번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쉐미니 아제렛을 보내게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절기 동영상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쉐미니 아제렛은 8일째를 뜻해요. 영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샤냐토브. 자, 우리 달력으로는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에 지키는데요. 히브리 달력으로는 티슈리월 1일. 이 새해는요, 만물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바로 이 날에 만물이 창조된 날이라고 합니다. 토라의 가장 첫 번째 단어는 베레시트인데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 이 베레시트를 돌려서 반대로 읽으면 히브리어로 티슈리월 1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티슈리월 1일은요. 새해입니다. 샤나 토브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해피 뉴 이어, 한국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허리케인 혹시 카트리나를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적어도 며칠 전이나 몇 주 전에 경고를 해주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고를 통해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특별히 삶과 죽음이 달려있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소식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성한 약속들을 알아서 무엇이 앞으로 올지 기대할 수 있게 말이지요. 자,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부분들을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절기는 히브리어 단어로 모에드라고 하고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회는 드레스 리허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회를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사람이 지역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절기들을 여러분께 공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절기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자, 가을 절기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욤키푸르에 근거한 회개를 나타내며 욤키푸르는 구속을 뜻하고 초막절은 기쁨을 뜻합니다. 예언적으로 얼마나 잘 연결됐는지 보고 계시나요? 구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되고 나면 기뻐하게 됩니다. 자, 예언적으로 이 순서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욤 테루아를 상징하는 어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 남편이 누구의 형제나 아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절기는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각 이름마다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유월절처럼 말이죠. 어린 양을 죽인 리허설을 그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팔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나팔절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팔절은 야곱의 환란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해인 이 날에 대환란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 날은 또한 심령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소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이것을 휴거, 랩처라고 하지요. 저는 휴거가 이 날 나팔절에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이 날에 일어날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휴거가 어떤 해에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일 준비되고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휴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는 해에 휴거가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날에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몰라요. 하지만 이 날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날은 또 욤 하딘이라고 불리는데요. 히브리어로 심판의 날이란 뜻입니다. 책이 열리는 날, 문이 열리는 날. 욤 하케세라고도 불리웁니다. 뜻이 이렇게 숨겨진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케투신 또는 네수임이라고도 해요. 이 뜻은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멜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메시아의 대관식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왕관을 쓰실 때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고 싶으시죠? 자, 그때를 생각하면 나팔을 울릴 때라는 영어 노래도 생각납니다. 저는 정말 그곳에 있고 싶어요. 제가 긱하버라는 곳에서 메시안이 어떤 공동체들이랑 쇼파레를 100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았었습니다. 저희는 나팔절과 관련된 찬양들을 불렀는데 어떤 찬양은 이스라엘아 깨어나라 라는 찬양이었어요. 우리는 다 깨어나야 합니다. 또 왕에 대한 찬양도 불렀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자,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달과 별들이 있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하. 자, 그것들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특정한 행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해, 달, 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는 히브리어로 스트롱 해석 226번에 보면 오스라고 합니다. 자, 깃발처럼 신호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았죠? 그것처럼 우리도 광명체들을 통해 신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자, 여기서 계절은 흔히 알고 있는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절기는 신성한 약속들이에요. 우리가 신성한 약속의 날들이 언제인지 알 수 있기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사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절기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들이며 또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무슬림의 달력을 보시면요. 이들은 엄격하게 음력을 따릅니다. 저희는 양력인 그레고리안 달력을 따르죠. 히브리 달력은요. 양력과 음력을 다 따릅니다. 이들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인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를 따라 하나님의 달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쓰는 달력의 근원을 아세요? 자, 우리가 쓰는 달력을 뭐라고 부르죠?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안 교황으로부터 온 달력이에요. 그레고리 교황은 달력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레고리 교황은 줄리안 시저의 달력으로부터 윤년을 변경했었는데요. BC 70년도에 줄리안 달력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시저는 로마 이교도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는요. 시간대가 다른 곳의 경계선에 살게 되면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나는 내가 사는 곳에 두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일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런 다른 달력을 따르길 원하셨어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달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요? 자, 하나님의 달력 또한 시간표가 있고 사람의 달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달력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그 연간 달력입니다. 자, month, 달들을 의미하는 음력과 또한 해를 의미하는 양력에 다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4년마다 윤년이 있어서 하루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력은 한 달이 더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년에 7번의 윤달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과 완전히 다른 주기를 따르는 것이지요. 히브리 달력과 그레고리안 달력 두 개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보통 달력으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또한 히브리 달력으로 무슨 날인지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지정한 날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자, 히브리어로 때가 무엇인지 아나요? 모에드입니다. 신성한 약속이지요. 적그리스도는 크리스찬들이 성경력을 따르지 않고 다른 달력의 특별한 날들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교활하지 않나요? 자,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쟁하는 사업체도 또한 근처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님 회사를 어느 특정한 날에 만나야 하는데요. 다른 그 경쟁 회사가 손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나는 날짜를 바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간에 약속 장소에 가봤더니 어머, 저만 있고 아무도 손님이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주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는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아내와 싸우면 5, 6 발자국이나 먼저 제가 앞서가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달력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배우자랑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한 명은 하와이를 가고 싶어 하고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를 가길 원한다면 완전히 동의하는 게 아니죠. 한 명은 비행기 타고 가길 원하는데 다른 한 명은 배를 타고 가고 싶어 한다면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지에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서두에 공포, 선포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선포하다의 뜻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꽉 붙잡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 7번째 날의 첫날에 여호와께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식하는 날이 주중에 어떤 날이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히브리 달력으로 티슈리월 1일이 되는 것이에요. 나팔절은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나팔을 불어 기념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추모하는 날이나 또한 어떤 기념하는 날에 무엇을 하죠? 죽은 사람들이 기념하게 됩니다. 히브리 관점에서는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스트롱 주석 2142번에 이것을 자카르라고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게 보여주다, 기억하기 위해, 언급하기 위해, 기념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게 되면 기념하려고 기념품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기념의 날이 되어 항상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기억치 않으신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항상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누군가를 또 어떤 나라를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다고 그것이 말씀에 써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주님께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와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절의 전체적인 개념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가 쇼파르를 부를 때 주님께 저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쇼파르 소리는 마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 같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볼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 말씀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악한 종과 착한 종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소유된 자가 누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이 기념해야 할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이 날에 이삭이 아브라함부터 결박된 날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결박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냐 때 이삭이 희생제물로 바쳐진 날이라고 역사에서 배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날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비와 용서의 자리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풀에 무엇이 걸려 있었지요? 네, 순양의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삭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 예슈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2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자, 이 날이 나팔절임을 보여주는 그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한 구절만 보지 않고요. 두세 구절 이상의 말씀으로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자, 또한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자, 나팔은 히브리어로 테루아. 그래서 이 날은 히브리어로 또한 욤테루아라고 합니다. 욤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나팔절이 욤테루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날을 로시 하샤냐로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욤테루아가 정확한 이름이고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욤키푸르라고 발음할 때 어떤 사람은 욤키푸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로요 욤을 얌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얌은 바다의 포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얌키푸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날은 바다의 포효의 대속제일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욤이라는 단어를 이 발음하실 때 얌이라고 하지 않고 욤키푸르 또한 욤테루아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테루아를 일단 우리가 보실 때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를 보면 나팔을 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쁨의 환호 또한 전투할 때의 함성을 뜻합니다. 특별히 기뻐하기 위해 또한 외치기 위해 경보를 울리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어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용어들을 앞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나팔절, 나팔절, 나팔절이라는 단어를 모든 곳에 제가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경고라는 중요한 단어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트럼펫, 또한 외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핵심 단어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쇼파르를 부는 목적은 전투를 위한 함성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나팔 소리를 모르면요. 모이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전투하러 가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편 47편 5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자, 즐거운 함성은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 나팔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동물의 뿔인 그 쇼파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말씀은 욤 테루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스가랴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또한 시편 89편 15절 상반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소리는요, 히브리어로 테루아라고 합니다. 쇼파르의 소리를 안다면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쇼파르의 소리가 휴거의 나팔 소리. 자,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겠습니다. 나팔절에 야곱의 환란이 일어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예레미야 3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또 이사야서 2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자, 이사야 13장 6절에서 8절도 방금 읽은 구절들과 같은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 날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책이라는 단어는요 욤테루아 때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여는 것이 또한 문을 여는 것이라고 했어요. 책을 열다, 문을 열다는 다 욤테루아의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 핵심 구절을 한번 볼게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자, 그 큰 날이 언제죠? 대환란의 때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죠. 또한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자, 이 날이 그래서 욤테루아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도다. 바로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로 이 날은 쇼파르를 부는 날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헬라어로요. 재난은 산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라고 써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앞으로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언서가요. 혹시 예언서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언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또한 계신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먼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게요.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제 잠언서로 갈게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자, 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사실상 토라의 뜻은 가르치다입니다. 법이라고 쓰면 좀 부정확한 그 번역입니다. 법이라고 말씀에 써 있는 것을 보시면 그 부정확한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 말씀을 보시면 성경 말씀에 법이라고 하면요. 다 토라를 뜻하는 것이고 또한 토라는 히브리어로 가르치다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적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죄는요. 죄의 뜻은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토라는요. 표적을 적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빛처럼 흘러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랑 연관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4절부터 10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토라를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아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저는 왜 이 사람이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자, 이때는 야곱의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요한계시록 아까 방금 읽은 그 음녀에 대한 것이죠. 기생. 그 음녀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또한 잠언 7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 종교적인 음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잠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4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누가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간 것이죠? 예슈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 구절에 나온 사람은 그 타국으로 간 사람은 예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돈과 또한 권한을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그럼 이 품꾼들은 나중에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원망했습니다. 누가 집주인이지요? 예슈아이십니다. 다시 잠언서 7장으로 가서 음녀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8절.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휘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기라고 하며, 자, 보름날은 영어로는 정한 날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자, 사탄도 주님의 그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초막절 때 다시 와서 천년 왕국을 통치할 것도 알고 있어요. 정한 날이라고 한 날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캐세라고 합니다. 보름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름달이 뜰 때의 절기가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6월절이 니산월 14일에 시작했고 무교절이 15일에 시작했는데요. 이 날이 히브리 달력으로는 보름달이 뜨는 날입니다. 초막절은요, 티슈리월 15일인데 이 날에도 보름달이 뜹니다. 자, 나팔절은 초승달이 뜨는 날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인 초막절은요, 보름달이 뜨는 날인 것입니다. 자, 초막절 때 예수와의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될 때요,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와가 장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에 쓰여 있죠. 자, 그럼 그건 누구한테 말하는 것일까요? 자, 화면에 보시는 그 사진을요, 저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4대 교회가 여러분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래서 주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지요? 죽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고 한 것이죠? 네, 죽은 교회한테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다른 교회를 또한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뭐라고 했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죽은 교회와 미지근한 교회에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대제사장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에도 이들은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요, 대제사장이 와서 그들이 자나 안 자나 이렇게 보러 옵니다. 만약 그들이 자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제단에 숯을 가져와서 그들의 겉옷에 대면요, 그들이 뜨거워서 소리치고 뛰어다니면서 그들이 입은 옷을 벗게 되고 벌거벗은 몸으로 성전 뜰을 뛰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문자 그대로 자는 자들에게 도둑처럼 밤에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종에 대한 말씀을 또 볼게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집 주인은 깨어 있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종은 지금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사두개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귀한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2장 32절을 볼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 또한 시간을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이 또한 많이 읽었겠지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왜냐면요, 이 날이 나팔절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린 어느 해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요, 정한 절기들을 알고 그 절기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도둑같이 이 날이 임하지 않아요. 나팔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아니까요. 그저 그냥 어느 해인지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이 날은 도둑처럼 불시에 우리에게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약속들 또한 절기에 대해 깨어나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을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자, 나팔절의 완전한 목적은 경책입니다.
경고하는 것이 이 절기의 컨셉이에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옛적 길에 대한 여러분 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시나요? 이 길은 선한 길이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데 모에딤 그 절기는요, 옛적 길에 속하는 것입니다. 봄절기들과 가을절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옛적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이들은 그 길로 안 걷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이들은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네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 바로 토라를 말하죠. 그것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을 볼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구절들에서 보시다시피 환란이 나팔절에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컨셉을 볼게요. 왜 휴거가 이 날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요. 이 날은 깨우는 소리를 듣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 우리 알람 시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죠? 바로 이 날은요, 알람 소리를 듣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가 화면에서 알람 시계를 보고 계시는데 거의 자정이 다 되어 가는데 깨우는 시간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나팔절의 핵심 용어들 중에 우리가 외침이라는 단어와 또한 쇼파르를 부르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외침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팔절에 대한 그 전체적인 컨셉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보름달을 보게 됩니다. 자, 무교절 때 보름달이 떴어요. 티슈리월 15일인 그 초막절 때도 보름달이 뜹니다. 초승달은요, 나팔절에 뜹니다. 이 날은 티슈리월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소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가 몇 가지 용어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빌론과 다른 나라로 퍼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여기저기 다 퍼지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이어서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요,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날은 그 달의 이 티슈리월의 첫날 월삭일 것입니다. 자, 다른 절기들은 달의 중간이나 또한 중간에서 일주일 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승달이 뜨는 날을 기억하기는 쉽습니다. 하늘을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당시에는 그때 휴대폰이 없었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절기라고 알리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나요? 자, 이 날을 꼭 지켜야 되는데요, 그때 산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산에 불이 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이 그 월삭이자 또한 욤테루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월삭인지 알게 될 때는요, 벌써 이 날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요, 이틀 동안 지키게 돼요. 이 날을 긴 하루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 날이 이틀이 되죠? 왜냐하면 이 날은 초승달에 시작하게 되고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긴 하루라고 불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나팔절은 월삭 때 있는 것이고요. 절기입니다. 아무도 그 날의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날은요, 사탄에게도 상징적으로 숨겨진 날이라서 이 날이 100% 도래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탄은 이 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사탄을 얘기하죠.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팔절은 달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을 지켜보는 2명의 증인들을 통해 이틀 동안 이 날을 지키게 됐는데요. 이 절기는 언제 시작하는지 아무도 그 날과 시를 모르는 절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나팔절이에요. 자,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에게 이 날은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 날에 대해서 말씀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나팔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 절기가 바로 어떤 날과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는 유일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나팔절 때는요, 쇼파르를 100번 부르게 됩니다. 쇼파르로 3가지 다른 소리를 우리가 내게 돼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테키아라고 부릅니다. 아주 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소리는 쉐바림이라고 하는데요. 3번의 짧은 소리를 냅니다. 자, 마지막에 또 소리는 테루아라는 소리가 있는데 연속으로 9번의 짧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파르로 3가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고요. 이 다른 소리를 3번 세트로 불게 되어 있어서 총 9번을 부르게 됩니다. 이 9번의 소리를 11번 부르게 됩니다. 자, 9 곱하기 11은 9 곱하기 11은 99이죠. 유대교에서 100번째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때가 나팔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날은 나팔절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주님께서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하는 그 날은 바로 나팔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은 나팔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100번의 쇼파르를 부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바로 방금 읽은 구절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순절은 첫 번째 나팔을 불고요. 로시아샤나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의 날, 욤키푸르는 큰 나팔의 날입니다. 이사야서에 이것에 대해 써 있어요. 그리고 욤키푸르 때는 희년이 선포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 11절에는 사람들이요, 사실 아가서를 보면요, 가장 잘못 이해하는 책이 아가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 아가서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할게요. 2장 10절에서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왕은 밤에 자지 않고 겨울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제 비도 그쳤다고 써 있어요. 비는 무엇을 뜻하지요? 축복입니다. 왕이 너는 축복을 저버리는구나. 그저 집 혹은 교회 건물에 머물길 원하고 들에 나가 추수하지 않길 원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전체는 잠자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 쓴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17절에는 왕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서 함께 추수하자고 말한 다음에 여인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였나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나요? 다시 말해서 내 주머니에 예수님을 넣고 다니면서 제가 필요할 때 꺼낼게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자, 다른 곳으로 가서란 뜻이에요. 그게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자, 베데르는요, 히브리어로 분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저는 산 왼쪽에 있을 테니까 왕은 산 오른쪽으로 가서 왕의 추수를 하세요. 저는 집에 머물면서 즐길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고 있어요, 여인이.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자, 큰 길은 멸망의 길을 뜻하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자, 여인은 왕을 찾고 있으나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은 구절은 봄비가 내릴 때가 그때가 배경인데요. 이 여인은 봄비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가을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가서 5장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자, 히브리어로 잠자는 것은 영어로 단순히 자다라는 거와 달라요. 잠은 죽을 때까지 자는 것을 말해요. 이 잠은요, 죽은 자들이 잠자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인의 심장이 간신히 지금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자,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작게 두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심하게 두들기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왕은 여인이 집안에 있길 원치 않아요. 밖에서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라고 왕이 여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여인은 문을 그저 닫은 것이 아닌 문빗장까지 해놨던 것입니다. 창문에 서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여인은 문을 열기 전에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6절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바로 깨어있지 않고 절기에 주목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브릿 하다시아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곧 지금 방금 읽은 아가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네. 심판의 날, 다른 말로 책이 열린 날, 문이 열린 날에 대한 좋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시기 전에 여러분께 미리 경고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에게 경고를 먼저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자,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시험이나 경고를 위한 숫자입니다. 니느웨가 40일 동안 회개했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회개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정탐꾼들이 포도를 이렇게 따고 돌아온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포도 수확은 여러분 가을에 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가을 절기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다고 했지요. 이들은 헤브론에서 포도를 따왔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자, 헤브론에 누구의 무덤이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포도를 따게 하셨고 또한 거인같이 큰 거주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은요, 이 땅의 아낙 자손들에게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자, 현재는 우리가 엘룰월에 있는데요. 자, 그 40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엘룰월은 30일 동안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슈리월이 다음에 오게 되고요. 첫 열흘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욤키푸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40일이 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 40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시험을 받는 날이 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40일의 마지막 열흘은 경외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공포가 아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엘루월 1일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고 나사렛의 그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해, 이 희년은요,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욤 키푸르 때에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예수와께서 광야에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바로 가을 절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볼이나 밀추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가을 축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정 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온 우주의 올바르고 존귀한 재판관이 이 땅을 주재하고 계십니다. 욤테루아트 책들이 열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경외의 날 10일이 지나고요. 욤 키푸르 때 책들이 이제 닫히고 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유대 역사에서 매년마다 나팔절에 하늘 법정이 열린다고 유대교는 믿고 있어요. 책들이 열리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하늘의 법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판은 10일 동안 대속죄일까지 지속돼요. 우리의 삶이 저울 위에 놓여있게 돼요. 재판에 대한 의미는 누군가의 손에 나의 삶의 모든 감각이 붙잡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심판이 끝나고 책들이 닫히기 전에 우린 회개하고 우리의 길을 수정할 수 있는 10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군대를 검열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늘 법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이때가 나팔절에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은 모든 자의 공적이 그날에 불을 통해 드러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11절을 볼게요. 다니엘서의 말씀과 그 요한계시록 말씀의 연결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심판을 베풀고 책들이 펴 놓여 있다고 써 있죠. 나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정해지고
책들이 열리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다니엘처럼 똑같은 환상을 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모두가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제가 나팔절이 왕의 대관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말씀은 그 나팔절의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볼게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자, 이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보시듯이 나팔절은 책들이 열리고 심판의 날이고 법정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은 나팔절의 문들이 열릴 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 때의 함성 소리에 대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118편에는 뭐라고 써 있죠?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사야 26장에 또한 보시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문들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자, 나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요에서 2장 11절에서 또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호와의 날의 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 최근에 얼마 전, 10몇 년 됐죠. 하여튼 이루어졌고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자, 방금 요에서에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 말씀을 읽었죠. 또한 스바냐 1장 16절로 한번 건너서 보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나팔절이 욤 하카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숨겨진 날이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2장은 1장 14절에서 16절 이후에 금방 또한 연결돼서 오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가깝고 가깝도다 심이 빠르도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 번 이상을 말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예수님 말할 때가 있죠. 자, 그것처럼 여기서는 정말 빠르도다,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2장에서는요, 서두에 무엇 하기 전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미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다음 구절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이 날에 숨김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가 버리우며. 자, 1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사는 가자지구인데요. 가자지구가 철수를 했어요. 2005년 8월 14일에 아부월 9일에 해가 질 때 가자가 철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깝고 심이 빠르다 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자가 버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사야서 또한 26장을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니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또한 휴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숨겨지는 날에 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들은 봄절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을절기를 이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같은 곳을 보며 가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지금 설명할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메시아의 혼인식에 대한 것인데요. 자, 이 날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신랑 주님과 함께 혼인하길 원하시죠? 그죠? 이 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6절 첫 부분에 보면요. 나팔을 부르라 라고 하고 또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라고 합니다. 혼인식이 나팔을 부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에서 방이라는 용어는요. 히브리어로 후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후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할 때 후파 아래서 결혼합니다. 대부분의 신부들은 결혼할 때 남편의 이름을 갖게 돼요.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10장 후에 예레미야서 33장을 보면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습니다. 자, 이 성, 예루살렘 성, 영어로는 그녀라고 3인칭 여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 그녀는 주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 결혼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에두신, 그것은 정혼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케두신, 완전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들으시면 놀라실 것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찾으러 가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보통 자녀를 위해 결혼 준비를 하죠.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젊은 총각이 신부될 자의 집에 3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요. 자, 큰 돈, 또한 정혼서, 포도주를 넣는 가죽 부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군가가 집에 오면 내 딸과 어떤 관계인지 부모님이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할 자가 돈과
정혼서와 또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총각이 가져온 돈이 인정되면요, 유리잔에 와인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신불대자가 그것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받아들이면요, 이제 정혼이 둘 사이에 합법적인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정혼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신랑과 신부를 신부라고는 불러도 되지만 아직 완전한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네,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엘리에셀은요, 은, 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그 보물을 또한 줍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이 자와 함께 갈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나는 함께 가겠어요 라고 했죠. 이처럼 신부는 항상 동의를 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리브가는 이삭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리브가처럼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합법적으로는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권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배우자로 삼았다는 것은 약혼 반지와 같은 그 기념할 만한 것을 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들은 약혼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신부에게 주는 돈은요, 지참금은 신부를 위해 결정돼야 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돈을 모으게 되는데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당신의 딸을 위해 10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당신은 내 딸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군요. 자,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부를 위한 그 지참금이 결정될 때 신부의 아버지 앞에 큰 돈을 주면 줄수록 신부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신랑은 신부에게 주는 돈이 그 전통적인 그 헛된 대화로 결정된 썩어질 것이나 뭐 금이나 또한 은으로 지불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불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다, 그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요, 그죠? 자, 이제 신부와 신랑이 합법적으로 정혼을 했으나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아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를 알게 된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결혼 서약서인 케투바를 여러분 화면에서 보고 계세요. 유대교에서는 결혼 동의서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 신랑의 약속, 신부의 권리가 써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도 그러합니다. 성경책도 케투바예요. 신부의 지참금, 메시아의 죽음과 약속, 신부의 권리에 대해 써 있습니다. 민수기 5장에 신부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로마서의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야 한다고 써 있는데 우리는 신부로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요. 오순절 때 이스라엘이 정혼을 했을 때잖아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신부는 결혼 폐물을 받게 되어 있고
또한 에베소서 4장에 주님은 각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요. 주님이 신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유대인 결혼식처럼 주님도 같은 과정을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잔에 담긴 와인을 마시게 되는데 포도주잔 개약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이스라엘의 미크바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축소형 침례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 미크바, 즉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신부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 다른 길을 간다는 의식 행위인 것입니다. 익숙한 길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신부가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에스겔 16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물로 너를 씻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신부가 지창금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신랑을 기쁘게 하고 간절히 또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배우고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포도주잔 계약 후에 신랑은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거할 집을 준비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같은 말을 하셨어요. 이 거처는 신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 결혼 날짜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들은 저희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날짜를 정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날은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완전 전형적인 유대인의 반응인 것입니다. 신랑이 돌아오면 큰 외침의 소리와 함께 오게 되는데요. 욤테루아를 상기시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밤중에 큰 외침이 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 결혼식이 성사되는 신방으로 이제 이렇게 데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초대된 모두가 결혼식 만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어린 양의 혼인식 만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없는 내용은 신약에도 없습니다. 연관된 구절을 신약에서 안 찾은 적이 저는 없어요. 심지어 비유에서도 찾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은 유대인 결혼 의식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으시지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가 열리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또한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마겟돈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기도해서 불을 내린 곳인 갈멜산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서 내려다본 사진인데요. 아마겟돈 골짜기 사진에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활주로가 보입니다. 자, 활주로가 있다는 게 좀 낯설지요. 비행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군이요. 그곳 지하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지하에서 나와서 위로 날아가게 됩니다. 아마겟돈 골짜기는 정말 큰 골짜기예요. 지금 사진은 일부분이에요, 그냥.
근데 정말 거대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욤 키푸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욤 키푸르 때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얀색 옷을 입게 됩니다. 자, 나팔절로부터 열흘 후인 날이에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계시록 19장에서는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한 그 후에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말씀 내려다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을 먹게 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혼인 잔치에 먹는 쪽에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먹히는 쪽에 계시게 될 것입니까?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러분들 싫어한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이들은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이제는 내 거리에 그 길가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 비유가요 스바냐 1장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바냐 1장에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혼인잔치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손님들이 다 일치하며 그 사양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로 나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멜렉, 메시아의 대관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왕의 대관식 때 주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왕관을 쓰게 되는데요. 자,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라빵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 때마다 먹는 긴 빵이에요. 자, 그런데요. 대관식의 날에는 그 빵을 길쭉하게 만들지 않고 동그랗게 왕관처럼 만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몇천 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메시아가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왕관을 쓰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관의 모습처럼 한라빵을 동그랗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다 그곳에서 왕이 왕관을 쓰게 되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쇼파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오라는 외침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재확인하는 소리입니다. 심판과 왕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98편을 볼게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티슈리 1월에 과거에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을 즉위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관습이었어요. 이 관습은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첫째로 법령을 주게 되고, 둘째로 왕이 계승 의식, 또한 셋째로 하나님께 왕을 구원하는 한호, 마지막으로 신하들이 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4가지 부분을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령을 왕이 또한 받게 되는데요.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왕이 호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요. 홀이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그에게 모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은요. 왕의 공평한 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셨고 왕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 왕의 계승 의식은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게 되죠. 열왕기상 1장에는요. 솔로몬에게 또한 기름을 붓습니다.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왕을 구원하소서, 자, 왕께 만세라고 외치고 모든 자들이 크게 즐거움으로 온 도성이 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즉위식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문이 열리게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뭐라고 했죠? 욤테루아라고 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왕의 즉위식입니다.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자, 9절에 보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자, 이 구절들은 욤테루아 용어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왕을 향한 환호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으고 뿔 나팔을 불고 모두들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셨다 크게 외칩니다. 열왕기 11장에도 왕에게 기름을 붓고 무리가 박수하며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셨다. 한국 번역으로는 왕께 만세라고 환호합니다. 마치 욤테루아 예배 드릴 때랑 비슷합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지요. 우리는 드레스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 구조들을 보면서 나팔절을 위한 드레스 리허설 드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왕께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시편 50편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바로 욤테루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47편은요 또한 대관식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왕의 대관식 때 아마도 앞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자, 메시아께 나아갈 때요 모두도 손바닥을 치는 것이 다 상상이 되시나요?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승리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그는 위대하신 왕이시로다. 이 말씀에서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법령이 주어지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5절에는 외치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는 중에 그 외침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기쁨의 외침과 찬양하는 소리를 보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이 나팔절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왕의 계승 의식으로 보좌에 또한 왕이 앉으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9절은 또한 예수아를 믿는 자들이 임재 앞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그리고 우리는 왕에게 충성의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시편 102편 3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 그 모에드 기한이 오미니이다.
자, 정한 기한은 모에드라고 하며 절기를 뜻하는 것이죠. 신성한 약속이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절기와 정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우리가 또한 계속 보시면요.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히브리어로 이것은 마지막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싸우더라.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벌써 왕의 계승식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요 욤키푸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욤키푸르는 벌써 일어난 것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들은 벌써 욤키푸르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 옷으로 입고 있어요. 욤키푸르 때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나팔절에 대한 개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함께한 것들이 나팔절에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함께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